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민들과 고통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 알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433장. 교회에서 항상 축도 마치고 나면 성가대에서 이 마지막 4절 가사를 읽어
찬양을 했었는데 이 가사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도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천국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렸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가장 유명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언덕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감람산 언덕에서 멀리 마주 보이는 골짜기 하나를 건너 마주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3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수제자들이었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 상황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2차적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를 관통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까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이 그렇게 물었을 때 5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특별히 6절에 보면 내가 그다, 내가 그라,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는 항상 한 세기의 말이었습니다. 한 세기면 100년이잖아요. 항상 100년이 지날 때마다, 그리고 밀레니얼이 지날 때마다, 이 천년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AD 1000년 그리고 AD 2000년 이럴 때마다 아주 이 멸망을 가장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우리 그 시대를 거쳤죠. 우리도 1999년 세기 말 그때를 기점으로 뭐 컴퓨터도 2000년이 되면 Y2K 뭐 이렇게 오류가 날 것이다. 그래서 뭐 멸망이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세기 말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불안해합니다. 그걸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 세기 말이었었던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 제품들, 그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바코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딱 찍으면 가격이 나오는 바코드가 떴을 때 처음 기독교 안에서 많이 가르쳤던 이야기들이 이게 666이다. 받지 말아라. 봐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가 이 바코드 안에 숨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베리칩, 그래서 인간의 몸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게 666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때 그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항원인가요? 뭐 하여튼 구성 요소 중에서 코드네임이 뭐 666이 있대요. 정확하게 안 봐가지고 제가 뭐 보지도 않고 넘겼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백신 맞으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맞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 백신 못 맞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 두려워하죠. 또 혼란스러워하죠.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뭘 먼저 지적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두 마디로 정확하게 우린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게 666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죠.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주님이 이미 두려워졌다 그러면 그때는 멸망의 때고 환란의 때고 심판의 때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진 않으세요. 특히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마찬가지죠. 특히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경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불안하다, 혹시나, 그 다 거짓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데 끝은 아니라 그러셨어요. 아, 그게 재난의 시작이구나.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실제로 로마가 강성해졌을 때 이 기근 그리고 지진,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도시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제일 유명한 도시로 폼페이를 꼽죠. 가장 화려했던 항구 도시였던 폼페이가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진과 화산 이것이 터지면서 완전히 파묻혀 버렸잖아요.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굴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경주에 지진이 많아지고 있다, 마지막 현상이다, 맞는데 사실은 신라 시대의 기록을 봐도 이 선덕 여왕 때에 이 첨성대를 쌓았던 기반, 이 기술을 봐도 지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에도 그 지역이 지진이 많아서 첨성대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 강진에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지었죠.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경주에서 아주 심한 지진이 있었을 때도 첨성대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현상이 아니고요,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 주님도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하실 때 겁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들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겨울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5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남자를 거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이걸 믿어요. 이 믿음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직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승천. 마지막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현대 기독교는 앞에 3가지에 집중하죠.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마다 우리 잔치하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심, 우리 고난주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사순절 기간. 세 번째는 부활절 얼마나 크게 우리가 기쁘게 보냅니까? 이 3가지는 우리가 집중해요. 왜 집중하냐면 내가 구원받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2가지,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근데 승천과 재림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이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승천과 재림이거든요. 특별히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스텝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재림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종말의 징조가 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고 경고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날이 왔음을 기억해라. 이 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사는 삶, 그게 있어야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삶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기억해라 하시면서 명령하신, 동일하게 3번이나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시절이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열렸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앞으로 1시간 뒤에 그 시간이 열린다. 좋으실 것 같으세요? 뭔가 아쉬울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1시간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재림하신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 1시간 뒤에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뭔가 아쉽고 서운할 것 같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왜 아쉬운 마음이 들죠? 왜 기대하는 마음보다 뭔가 좀 나중에 오시지 않은 마음이 들죠? 이유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이 땅에 미련이 더 많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욕심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이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유 저기 장롱안에다 내가 보석 반지 감춰놨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그거 가지러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 중요합니까?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데 내가 누리던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고 살고 있는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 정확해집니다.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럼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에 후회가 없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우린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다면 우린 지금 주님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삶인 것이죠. 주님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어야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하실 정도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을 준비할 수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환난당함에 벗어날 수 없어요. 진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첫 번째 가치로 믿고 살았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누가 가르쳐주는 영접기도 따라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굉장히 압축적인 얘기지 그거 자체가 무슨 시험에 퀴즈 풀듯이 OX 퀴즈 풀듯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림의 때에 우리가 진짜 믿고 있던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명예를 믿고 있던 사람 그걸 버리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돈을 붙들고 있던 사람 돈 버리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에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노래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살아갑시다. 그 영원한 가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타버리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고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깨어 삽시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품고 거라사 광인같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준비하는 삶인 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삽시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 나라에 받을 상도 없어요. 그 나라에서 누릴 나에게 남긴 분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삽시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쁘고 지치고 늘 피곤하게 지치게 살아가는 게 전부인 양, 그냥 세상살이에 지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소서.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겠으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허망할지 생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그때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